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듣고 본 문구 맞습니까?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표어입니다. 2021년 주제표어를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5월이 되어서야 여러분들과 이런 주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표어를 멋지게 아드폰테스라고 하려다가 우리말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와닿겠다 싶어서 우리말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고 표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말을 아십니까? 스포일러. 사전에는 이 스포일러의 뜻을 영화를 볼 때 방해가 될 만큼 지나치게 친절한 사전 정보를 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소설, 드라마 등의 줄거리 등을 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이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줄여서 스포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을 때는 또 스포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를 좀 스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주제인 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를 우리 교회에 3년 동안 주제표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데 1년, 2년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3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등지고 뒤돌아간 만큼 사실 그보다 배는 더 주님께 집중하고 돌아가려고 해야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3년 동안 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큰 주제는 동일하지만 이제 3가지 세부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본질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누구는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100가지도 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이신 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도에 초점을 들고 그 후년에는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정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3년 동안 힘쓰게 될 것입니다. 3번째 스포일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수함교회는 분명히 본질이신 예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주님만 기대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누구는 주님께 돌아가고 누구는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담임자가 없던 공백기에 이제 제가 설교하고 또 오늘 다시 단에 섰을 때 여러분들께 처음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본문이 좋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뒤져보고 책도 많이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든 생각이 우리 주제표처럼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회력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본질로 돌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농업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사실 충분히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실제로 어떻게 자라는가 보는 분이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존귀함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 이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들을 좀 했습니다.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지어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농업이라는 것이, 농부라는 것이 아주 귀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농부라는 직업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농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벼농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밀과 이 포도 농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밀은 빵을 만들었고 포도는 마실 것을 만들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무를 심는 농부로 종종 소개됩니다. 특히 농부와 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사실 구약 기자들이 이런 상징을 사용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조물주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들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말하는 농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를 의미하는 것이 농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농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본인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부르십니다. 본문에 참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참이라는 말은 이 거짓과 반대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을 때 햇빛을 비추면 땅에 그림자가 비추게 됩니다. 이 그림자는 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바로 나,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죠.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실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통해서만 무엇을 얻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잠시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갈급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 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는 사실 예화로도 너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친구 목사님이 저 시골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강단에 우리 강단에는 의자가 없지만 그 교회 강단에는 의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의자만 있고 기도자 의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자 대기석을 강단 위에 올려두었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왜 강단에다가 의자를 하나 더 두었냐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강단 위에 우리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2개인 것이,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에 2개인 것이 불편해서 하나를 치워버리고 하나를 가운데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손에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런데 또 그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왜 마이크를 하나를 뺐냐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갔더니 PPT가 이제 양쪽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 시선이 분산된다. 그 목사님의 강단은 이제 가운데에 있었어요. 강대상이. 그래서 강대상 바로 위에 가운데다가 PPT를 좀 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빨리빨리 부랴부랴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던 십자가는 떼서 옆에다가 이렇게 잘 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해왔던 일들, 교회가 해왔던 구조들, 교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얻었다면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왜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냐는 거죠. 심지어 정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배보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마음이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변화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이 이야기들이 정말 남의 교회 이야기입니까?
옆 교회 성도만의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실제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자, PPT로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어떤 열매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슬픔일까요? 공포와 근심일까요? 좌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는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동안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주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옆 사람의 삶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생명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냥 결단하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기쁘게 은혜로 받고 싶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가지를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버려지고 불에 던져진다는 것.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라지면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없는 가지는 예수를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 다닐지는 몰라도, 그가 예배에 참석할지는 몰라도, 심지어 기도할지는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실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력은 요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인함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자들과 교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예배 중에 설교로도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생명을 잃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한 몸이 되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오직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본체이시고 그분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또 내 판단이 우선시되는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본체이시고 본질이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자아는 줄어들고 주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열매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즉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 자리까지 분명히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제부터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이제부터 평안하려고 노력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 그 노력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함으로 되지 않을 때 오는 좌절감만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저 목사와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모님만 모시고 살아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은 저만 이제 처갓집에 가기만 해도, 또 저희 본가는 제 아내만 집에 가기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집에 자녀나 손자가 오기만 해도 모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비본질은 이제 놓아버리고 생명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예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결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